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에는 93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죠?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가치. 네.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가치. 십자가를 볼 때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또 묵상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나의 가치죠. 정말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가치가 나한테 있느냐? 말씀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 가치관, 물질 중심과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틀이, 이것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 기준 속에서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존귀한 자가 되고, 물질이 작으면 실패한 자가 되고, 힘이 있으면 왕도 되고,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같은 인간이. 이것을 우리는 쓰레기와 같은 가치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진짜 나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건 그 쓰레기 더미 다 치워주시고 그 밑에 있는 진짜 나의 가치를 찾아주시려고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치를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물질주의와 약육강식이라는 요 기준에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에휴 나 같은 거 이러지만, 하나님 말씀의, 창조주의 말씀의 기준을 딱 놓고 보면 내가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 존귀한 자네, 난 진짜 존귀한 자네,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시켜 준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존귀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귀한 가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은 물질주의, 약육강식, 힘의 논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천하보다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에 나를 근거해서 이 가치로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경이에요. 배경. 두 번째는 과정이에요. 구조. 뭘로 만들어졌니? 흙이야? 금덩어리야? 가치 차이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왜 만들어졌어? 일회용품이야? 오래 쓸 수 있는 영구적인 거야? 여기에 따라서 가치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생각할 때는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존재의 배경.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 요거예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에베소서 1장 4절로 11절이에요. 이 두 개를 딱 보면은 인간은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고 하나는 바울의 글이에요.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을 알고 보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써놓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 배경을 찾으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죠. 내가 누군가,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또 불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들은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겁니다. 난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걸 찾는 거잖아요. 특히 불교에 이목고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목고. 네. 지방에 있는 절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제 이런 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목고. 이 말은 불교에서 인간 자기를 찾기 위한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걸 화두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어머니 태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이것을 묵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태 안에 있기 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습니까?
세상은 이걸 모르죠. 아무리 명상을 하고 해도 인간 스스로 이거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어머니 태 안에 있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를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걸 스스로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네가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너는 이런 존재였어. 이것을 하나님만이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분 창조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가서 다 봤어요. 인간이 세상에 오는 것은 이런 과정 때문에 왔구나. 세상에 오기 전에 인간은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세상에 온 거구나. 그럼 세상에 온 이유는 뭐야? 여기에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인간이 오는 거고, 여기 온 이유는 여기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구나. 이게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자, 바울은 인간이 세상에 오기 전에 과정을 봤어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왔구나. 여기 온 목적은 여기에 가기 위해서 왔구나. 이걸 본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써놓은 책이 바로 논문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는 하여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인간을 연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에베소 1장 4절로 11절.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시편 139편. 자, 시편 139편 책에는 앞에서 또 한번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경 구절만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 번쯤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그래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배경. 애들이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너는 엄마한테 오기 전에 이런 상태로 있었어. 그리고 너를 보내신 분은 이분이야. 그리고 이분이 너를 보내신 이유는 이거야.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139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죠. 어머니 모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구번역에서는 신묘막측,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존재로 만드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은밀하는 것은 우리 엄마의 태를 말하는 거죠. 그 깊은 곳. 땅의 깊은 곳. 육체니까 흙이라고 표현한 거죠.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할 때 제일 빠르게 그것을 아는 사람이 2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3주, 4주, 5주 이 기간 내에 알게 돼요. 그럼 그 전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속에서 생명체가 심어지고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태가 엄마의 태 안에 잉태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날 보셨어요. 날 보셨다고요. 네, 그분이 날 보셨어요. 우리가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작품을 현장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 속에서 그 작품을 만나야 돼요.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 속에서 그 작품을 만나야 돼요. 이게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의 생각 속에서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마치 디자이너가 생각 속에서 작품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화해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엄마의 태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생각 속에서 그분은 처음에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아무도 몰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엄마의 태안에 딱 심으신 것이죠. 그 엄마 아빠는 2주가 지나서 제일 빨라도 아니면 4주가 지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생명이 있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배경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온 거예요. 전능자가, 창조주가 우리를 단 하나밖에 선택하지 않고 그분이,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로 11절에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할 때에 그분의 어떤 이유로 우리를 선택했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4절부터 보면은 창세전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 사랑했어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사랑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구번역에는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결정대로, 누가 옆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 이런 존재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그분이 나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이 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존귀해요? 아니면 가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필요로 해서, 원해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셨다가 때가 돼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보다 더 존귀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상에 온 우리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분이 널 선택할 때 이렇게 널 사랑했고 기뻐하셨고 널 필요로 해서 보내셨단다. 세상이 너를 몰라줘도 하나님 널 알고 계셔. 너는 하나님 필요해서 보낸 존재야. 이것을 꼭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자기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존귀한 이유, 첫째, 존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군데의 성경은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